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모세에 대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리고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다. 이 두 가지 평가를, 성적표를 매기셨어요. 우리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선배입니까? 그런데 이 모세의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그 모세의 훌륭한 점, 그 두 가지를 충성된 것과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 그 온유한 자가 충성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온유한 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온유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meek, 온유하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온유한 자는 참 부드러운 사람, 참 아주 젠틀한 사람, 똑같은 얘기죠. 대개 우리 모두 안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 온유하다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인상들, 임프레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온유하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 원어의 의미는 그 meek보다는 그 부드러움이나 이런 것보다는 가장 먼저 나오는 원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어떤 다른 사람, 제3자나 밖에서부터 오는 어떤 상함에 대해서 그것을 참는 자이다.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이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잘못된 일을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수를 갚는 자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돌로 나를 쳤기 때문에 내가 돌을 10개를 들어서 다시 반대하고 창을 찌르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러한 아픔의 일과 그러한 상하는 일에 대해서 참는 자, 그것이 바로 온유함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럼 참 새롭죠. 우리 강사님께서 우리 33회 캠프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를 나자마자 지금까지 교회를 쭉 다녔던 사람이죠. 그래서 제 안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그 교회의 문화와 어떤 교회의 그런 고정관념과 이런 생각들이 고립하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 원치 않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새 일을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과격하게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그저 부드럽고 그저 젠틀하고 이런 조용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함이 오든지 밖에서부터 외부로부터 다른 사람부터 어떤 고난의 일들이 부당하게 억울하게 닥쳐올지라도 그것을 내가 참는 사람, 견디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어떻게 온유함을 나타냈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적어도 그 스파이 정탐꾼 사건이나 또는 고라 자손이 반역을 했을 때 모세가 했던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제 우리가 군대 장관 하나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 정탐을 해봤더니 그 땅은 참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 땅에는 안악 자손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철병거가 있으며 우리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이는 너무나도 형편없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언약을 맺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보았던 그런 눈과 귀로 보았던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그 성경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즉각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고라 자손이 그렇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통해서만 말씀하겠느냐? 우리도 똑똑하고 우리도 충분히 리더가 되고 싶는데 왜 너만 리더가 된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고라 자손이 족장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때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모세가 하는 두 가지를 한 것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서 자기가 견딜 수 있는 그런 모든 인저리를 상함을 자기는 견디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아론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무지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용서하십시오. 이렇게도 고백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동시에 다윗의 예를 들자면 다윗과 같은 사람은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원수들에 대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대적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직접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그들이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시편 여러 군데에 보면 나의 대적들로 하여금 멸망하게 하소서 하면서 저주를 하고 그 대적들을 욕하고 그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모든 하소연을 하나님께 퍼붓는 그런 다윗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했던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견디는 자가 되었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호소하고 원수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에 대해서 정말 한탄하고 그러한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갈 길과 행할 길을 구했던 것이 바로 모세가 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온유한 자는 그러한 인절이를 감당하는 자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 상황을 올려드립니다 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인절이를 자기가 감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수많이 들어왔던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할 수 있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제거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일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처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뒷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서 알고 있죠. 우리는 말로 우리의 머리로는 또 계속 입술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나의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수차 기도도 하고 호소하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일어날 때 내 눈에 어떤 일들이 보이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일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그 말을 잊어버리고 내 스스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배고픈 자, 목마른 자는 내게 나오라. 그리고 나의 말을 청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그 조건이 그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앞에 와서 나의 말을 청종해야 되는데 내 말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악인의 길과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고 내 앞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그런 작정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길과 우리 안에 있는 불의한 생각들을 제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작정하면서도 실패하고 또 작정하고 실패하고 하는 그러한 반복이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악한 길과 불의한 자의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이사야서 5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정말 내가 갈 길과 내가 행해야 될 생각들, 가져야 될 생각들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나를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살피사 나를 알게 하소서.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다윗은 고백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과 불의한 길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던 것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이 다윗과 같은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생각과 길들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하지도 않고 그저 무조건 우리의 만용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작정하고 선포하고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만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자의 길과 불의한 자의 생각을 먼저 내려놓을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캠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캠프에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생각하시겠죠. 내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과 캠프의 내용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처를 내가 감당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주님도 우리 강의에서 들으셨지만 주님도 그 주님께 다가온 많은 상처들을 감당하셨던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억울하게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증하셨다는 그 로마서 말씀처럼 주님은 쓸모없는 자를 위해서, 저나 여러분같이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돌이키지도 않고 아직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작정도 하지 않은 그런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그 인절이를 자기에게 오는 그 본인에게 오는 그런 모든 상함을 감당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감당하기 좋은 상황, 또는 감당하기 편안한 상황, 또는 감당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unconditionally, 무조건 조건 없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모욕과 모든 상처와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을 감당하기로 또 감당하셨던 분이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캠프 가운데 귀한 사건이 하나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매의 한 자매가 나중에 나눴지만 그 캠프의 장소의 그 디렉터가 정말 우리에게는 참 억울하게도 이상한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말로써 우리를 엄청나게 어렵게 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참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자매가 그 캠프 디렉터랑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자매가 소리 지르고 아무리 억울한 얘기와 잘못된 얘기와 그 왜곡된 얘기를 퍼부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다투거나 싸우거나 악유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절이를 우리가 배워하는 그런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 대해서 너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나누지 못하지만 이 7장에 보시면 그 충성된 자,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내리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이 7장의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모세에게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다, 보여주겠다. 이러한 축복은 정말 놀라운 축복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가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온유한 자라는 것은, 충성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캠프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신 새로운 일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진리들, 우리가 배운 어떤 가르침의 일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절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자매가 또 주님께서 생명을 바치셔야 됐던 것처럼 억울하게 아무 정말 가치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주님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인절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알려주신 그 진리를 내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진리에 따르는 그런 인절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내가 남편을, 어떤 분들은 왼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남편, 왼수된 남편을 이제 사랑하겠다라고 작정을 하셨다면 그것이 그냥 하룻밤에 한순간에 변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작정했는데 그것을 내가 지키려면, 온유한 자로서 그것을 감당하려면 그 왼수된 남편이 계속해서 잘못된 말을 하거나 계속해서 험한 말을 하거나 계속해서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행하거나 계속해서 나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온유한 자로서 그러한 모든 상함을, 그 왼수된 남편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상함을 우리가 감당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당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이며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진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또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저에게도 동일하게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때, 정말 온유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제 우리 간증하실 분들을 초청하고 우리 순서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